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2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의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좀 출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 마치고 밥 먹었는데 맛있는 쿠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출처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우리 윤순아 권사님 아드님이 그 쿠키를 구워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들은 어디 갔냐고. 근데 저도 몰랐는데 어제 혼자 몰래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직접 구운 쿠키를 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늦잠 자서 못 왔는지 아직 교회 등록은 안 했는데 가끔씩 오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저한테 목사님 우리 송년, 그러니까 신년 기념으로 쿠키 한번 만들어 갈게요 그랬는데 어제 진짜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잖아요. 나중에 만나면 맛있게 먹었다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교회에 풍성하고 은혜가 넘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였던 이 삼손이 그의 일생이 마쳐졌습니다. 나시린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는 구별된 인생을 살지 못했죠.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여자의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마지게는 들릴라의 유혹이라고 성도님들은 알고 계신데 저는 들릴라의 유혹이라기보다는 삼손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죄악의 길로 들어선 게 맞습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카락의 비밀을 스스로 말하고 결국 그 머리카락을 다 잘리고 힘을 빼앗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다 빼깎인 다음에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이 맷돌을 자기가 돌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시고 힘이 생겼고 블레셋 사람이 몇천 명이 모여 있는 큰 건물 기둥을 뽑고 순교함으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마지막에 이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순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12명의 사사를 다 배웠는데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가 12명의 사사 이제는 다 외울 수 있으시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오세 삼득이 돌야 입입 에랍삼 엘사 이렇게 해서 외웠는데 12번째가 마지막 사사고 연결되는 관점으로 엘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니엘 첫 번째 사사 기억하시죠? 두 번째 에훗의 특징이 뭐였죠? 무슨 사사? 왼손잡이 사사. 그런데 오른손이 말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왼손으로 쓰임 받았죠. 세 번째는 삼갈입니다. 삼갈에 도구가 있었는데 뭐였죠?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은 이방인을 물리쳤죠.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인데 드보라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여자 사사입니다. 여자 사사였고 다섯 번째 기드원 하면은 딱 나와야죠. 300용사.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돌라와 야일은 무명의 사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사사 입다. 입다 하면 생각나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 맞습니다.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죠. 그리고 입산과 엘르와 압도는 특별하게 기록된 것이 없는데 이런 것만 기록되어 있죠.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 그리고 압도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나귀 70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사가 하는 일이 없이 아들 30명 딸 30명 나귀 타고 다녔던 것밖에 기록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마지막이 되었는데 오늘 사사기 17장부터는 왕이 없었고 진리도 없었고 말씀도 사라졌던 그 당시에 정치, 사회, 문화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말씀은 우리 학생들은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를 적은 것은 뭐냐면 그가 또 인간의 역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까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 성경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야기로 중심되어 있어서 성경을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17장 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들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은 1,100세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지금 돈으로 약 10억 정도의 돈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은을 무게로 환산을 하면 조금 가치가 낮지만 아마도 10억 정도의 큰 돈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마가 은 100억 아니 10억어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은을 잃어버렸는데 이건 분명히 누가 도둑질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저주하고 다니냐면 내 은을 훔친 사람은 나가 뒤져버려라 이러고 계속 엄마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누가 훔쳤어요? 아들이 훔친 거예요. 다시 2절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였는데 내 귀에 말씀하셨습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가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해요. 이때 사사시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축복하는 대로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대로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내 은
훔쳐간 놈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그것은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 아들이 자기 엄마의 은을 가져오니까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은을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애를 저주했는데 내 은을 훔쳐간 사람이 아들이니까 어떡하지? 내가 여태까지 내 아들을 저주했네.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바라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를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가 은을 잃어버렸어요.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이 은을 잃어버렸는데 이거 도망간 놈 나가 죽어라 저주를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가까웠으니까 어머니 이거 제가 어머니가 가져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어머니가 바라보니 이제는 얘기할 때 뭐냐면 자기가 이 돈을 저주했는데 이 돈이 다시 자기에게 오니까 이 저주가 누구에게도 임할까봐 나에게도 임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가질 수 없으니 누구에게 드린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요, 3절 중반절에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따르면 만약에 내가 물건을 훔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변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돈을 아들이 훔쳐갔던 것을 바라보니까 내가 저주를 받게 되오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하고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의 도로 갖다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1,100을 주었는데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드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의 돈을 훔치고 엄마는 그 훔친 아들을 저주하고 나중에 아들임을 알게 되니 엄마 내 거 아니에요, 엄마 가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든 것을 어떻게 넣어요? 자기 집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 이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드라빔, 우상이죠. 이것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7절 말씀 보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니 유다인으로서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자기 있을 곳이 없어서 주변을 돌아다녀요. 레위인은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다녀요. 근데 8절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신학교에서 도망친 전도사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레위인을 만나니까 미가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잘 됐어요. 미가 선지자님,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럼 내가 은 13개과 의복 한 골과 매년마다 드리고 밥 먹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혹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요. 11절에 보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어떻다 그래요? 만족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제껴다 놓고 성막과 실로에서 봉사하는 걸 내버려 두고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준다고 하니 그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요. 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 거룩하게 구별할 그 청년이 미가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적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아서 너희는 이렇게 삶을 살면 안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요,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왕이 없다는 것은 실제적 물리적으로 통치하는 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희의 왕은 누구냐?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무엇의 기초에서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에 그때의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서 사람들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쭉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5가지만 이때에 무엇이 붕괴되었는지 좀 말씀 가운데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때에는 가정이 붕괴되었어요.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셨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들은 엄마 돈을 훔치고 엄마는 아들을 저주하고 그 아들을 저주했던 것이 티가 나니까 다시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 이유가 자기가 저주받기 싫어서예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가정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납니다. 이건 종교 다원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3절 말씀 다시 보면요,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다 불상 갖다 놓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됐는데 요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본다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점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을 보고 앞날을 점치며 내 집에다 우상을 갖다 놓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우리는 이 종교 혼합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신앙의 사유화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보세요. 그가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어요. 자기의 집에 신당이 있었고 그가 에봇과 드라빔, 이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옷이었는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무엇으로 삼아요? 제사장으로 삼아요. 실로에 있었던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을 이렇게 사유화하며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의 집에 신당을 만들고 개인의 제사장을 세우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복만 비는 영적 무지를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목회자의 소명이 없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고 11절에 그곳에 거주하기를 만족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 목사가요, 어떤 저기 진짜 몇 조 되는 집에서 저를 연봉 10억 준다고 스카우트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고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하고 하면 박 목사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10억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따라 움직여야죠. 내가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너한테 먹을 것을 줄 테니 너 우리 집에서 제사장해, 우리 신당에서 예배 드려줘, 우리 집에 복을 빌어줘. 그리고 제사장이 우리 집에 있으니 우리의 집은 복을 받을 거야. 그것 아닙니다. 신학교 목사님들이 맨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신 거 있어요. 너네 먹고 살려고 직업 정하는 거면 목사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사꾼 목사 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 박 목사가 사꾼 목사 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다. 이 말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이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 왕의 통치를 거부하니 신앙이 이기적으로 변하여 사유화가 되었고 그 틈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오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사명을 잃어버려서 결국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야 하는데 그것을 밀어내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운전대 잡으시면요, 난폭 운전 없어요. 음주 운전도 없고요. 졸음 운전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2026년에 나의 왕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 이 당시에 이렇게 죄악과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조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